오늘 산부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성탄절 인사 한번 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소리를 쭉 올려야 되거든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가대가 잘하시네.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이 뭔지는 아십니까? 메리가 옆집개 이름이 아니고 이게 복되다, 즐겁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복되고 즐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날,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크리스도라는 말과 마스라는 말이 합쳐져 가지고 복되고 축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날, 성탄절이다라고 부르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 예수님의 이름을 회복하는 성탄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그러면서 손을 잡아 일으키거든요. 그랬더니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가지고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 대단한 일이다 라고 모여들었거든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거든요. 왜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이 나은 것은 우리 권능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경건이 아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자 사도행전 4장에 넘어가면 이게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놓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아무에게도 이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자 그러면서 불러다가 경고하면서 그럽니다. 다시는 이 사람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니들 그렇게 하면 니들 죽을 줄 알아 이렇게 경고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니들이 판단해 봐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겠다, 말하겠다라고 고백하거든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70인이 전도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면 누구도 항복한다는 겁니까?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냐면 예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 예를 멸하러 오셨냐면 마귀의 예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보에 가끔 헌금을 했는데 내 이름이 빠졌어. 그러면 기분이 썩 좋지는 않으시죠? 요라면 내 이름이 빠져버렸네. 그러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나를 지워버렸네 그러면서 화가 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름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누구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냐면 예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예수 이름에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 예수 이름을 다시 회복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 이름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마귀는 부르지 못하게 하고 성령은 왜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느냐에 대해서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입니다. 오늘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원래 예수님의 이름은 누가 졌냐면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찾아와 가지고 지금 마리아가 잉태된 아이는 성령으로 된 아이니까 걔 마리아 데려온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니까 이름을 뭐라고 지라는 겁니까? 예수라고 쳐라. 그러면서 그 이름의 뜻도 하나님이 풀어주셨어요. 뭐냐면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이름을 믿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누구 이름을 불러야 된다고 합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 흑인들이 노예로 팔려갔거든요. 16세기 중반 정도에.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선진국가로 하는 나라들이 그때 다 노예 무역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포르투갈,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힘을 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한 40일 동안 배를 타고 데려오는데 한 배에 한 4,000명씩 실었답니다. 그런데 밥을 안 줘요. 40일 동안 밥을 안 줘. 그리고 화장실도 안 보내. 그냥 이 칸막이 안에 닭장처럼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물만 뿌려주거든요. 살으라고. 죽으면 어쩔 수 없고. 그런데 4,000명을 실었는데 그중에 3,000명은 죽고 1,000명만 살아서 넘어온답니다. 그런데 그 1,000명만 팔아도 돈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 아프리카 사람들이 유럽인들보다 힘도 세고 빠르기도 하고 더 용맹스러운데 이게 유럽 사람들이 계속 뭐냐면 너희들은 동물이다. 짐승이다. 그러면서 사람을 칠 때도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쉬지 않고 마치 동물 치는 것처럼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쉬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는 아무것도 무능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반항할 생각도 한 번도 안 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노예로 있었습니까? 430년. 그 긴 세월 동안 있었는데 그 누구도 거기서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해방될 수 없었습니다. 누가 그들을 건져주셨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부도덕한 행위를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아래 빠져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조해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거든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면 죽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죽고 그 죄 때문에 어디에 간다는 겁니까? 지옥에 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죄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해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죄값을 지불하는 제물이 되시는데 뭐가 없어야 되냐면 죄가 없어야 돼요. 허물이 없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잉태되었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시며 구원자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거든요. 근데 그 좌우편에 누가 있습니까? 강도가 있거든요. 한편 사람이 그럽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와 나를 구원해보라 그러거든요. 다른 편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 강도가 누구를 부르니까? 예수를 부르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여 이렇게 불렀더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이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리그레엄 목사님에게 큰 딸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딸이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빌리그레엄 목사님 사모님이 엄격하게 신앙교육을 시켰대요. 그래서 매를 들고 와가지고 때리려고 그러니까 그 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마귀가 한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그랬답니다. 나도 알아. 난 네 속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려고 너를 때린다 그러면서 때렸어요. 며칠 지난 다음에 또 잘못을 하더래요. 사모님이 또 매를 들고 왔어. 그랬더니 딸이 그러더래요. 엄마, 내 안에 있는 마귀가 떠나갔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어머니가 때리겠어요? 못 때리겠어요? 마귀가 없다는데. 그래서 매질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딸한테 그랬답니다. 네가 그 말로 내 매는 피할 수 있지만 죄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 죄 짓지 마라. 그랬다라는 거거든요.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가 못해. 그런데 자기 죄를 자복하는 자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냐?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하나님이 듣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에레미야 5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말씀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을 물리쳤고, 이러한 일이 뭐냐면 24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추수한 날을 정해서 복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물리쳐 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는 좋은 것을 누가 막아버렸냐면 죄가 막아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뭐 해주셨습니까?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가 생겼냐면 살 길이 열렸어. 하나님 앞에 구할 길이 열렸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거든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다음을 뭐 하셨냐면 허물어 버리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절 2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죄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승리할 건데 이제 내 이름으로 말하는 겁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누구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내 하인이 병들었나이다 그러거든요. 마가복음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거든요. 사람들이 조용해라 그러거든요. 더욱더 소리쳐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냐? 눈 뜨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그러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누구 이름을 부르면,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거든요. 솔로몬의 여인도 그러지 않습니까? 주여,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네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리라 라고 응답해 주셨거든요. 성경은 누구 이름을 부르면,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감옥문이 차여 있고 그런 착고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찬송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감옥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며 착고가 뭐합니까? 풀어졌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도한 바울과 실라의 착고만 풀어진 게 아니라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의 뭐가 풀어졌다는 겁니까?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그 간수장이 그러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예수 이름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형통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십시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면 평안하고 건강하고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녀된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예수 이름은 뭐라는 겁니까? 구원자라는 거거든요. 죄의 소리를 구원해 주시고 제가 가르쳤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열어주셔가지고 우리를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믿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계신다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 다 나를 버리고 떠나도 늘 함께 계시는 분이 누가 계시는데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사랑으로 고백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 임마누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어떤 큰 회사에서 광고를 냈답니다. 영국 수도 런던에서 스코틀랜드 에든버그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한테 큰 상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빠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고속전철을 타고 가가지고 어디서 내려서 어디에서부터 택시 타고 가야 빠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새벽에 일찍 자가용으로 출발해가지고 이 길 저 길 이렇게 가면 가장 빠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 방법을 가지고 응모를 했대요. 그런데 1등을 발표했는데 누가 1등이 됐냐면 이 사람이 1등이 됐대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랬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경험이 다 있으시죠? 아무리 먼 길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그것이 쉽고 빠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힘들고 어려운 길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즉 힘들고 어려운 길이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빨리 통과하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가 어떤 길을 갈지라도 복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다는 겁니까?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 임마누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피아니스트인 서혜경 교수가 어렸을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잘 자라서 이게 카네기 홀에서 선정한 세계 3대 피아니스트가 되기도 했대요. 그런데 어렸을 때 유학 가 있으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었던 일이 힘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매주마다 전화를 해줘요. 전화해가지고 야,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냐? 밥은 잘 먹냐? 어디 아픈 데는 없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매주마다 전화해가지고 물어본 게 이거라는 거죠. 너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렸냐? 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대요. 그래서 이 딸이 애국에 가 있으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길 원하는 어머니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한테 순종하는 마음으로 유학생활 동안 주일 성사나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더라는 거죠. 그때부터는 애로워도 그 애로움을 이길 수 있고 힘들어도 그 힘듦을 극복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됐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풍랑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기억하십니까? 사무엘하 5장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하여 지니라. 할렐루야. 성도님 누가 함께 하시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윗하고만 함께 계십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하고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신앙이 어쩌돼요? 뜨거워져요. 점점 더 열심히 써요. 점점 우리는 더 강성해지며 부유하는 삶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빈스턴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16년 했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해요. 16년 동안 전염병에 걸려서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심지어는 사자한테 물려가지고 팔을 잃어버릴 뻔도 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묻는 거죠. 그렇게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데 어떻게 16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리빙턴 선교사가 성경 두 구절을 외웠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확신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시작을 이렇게 임마누엘을 시작하거든요.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근데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이 뭔지 아시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처음도 못으로 하고 임마누엘로 하고 마지막도 뭘로 하고 임마누엘로 하고 중간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교회는 누구 이름으로 모인 곳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 이름 불러야 돼요. 예수 이름 자랑해야 돼요. 예수 이름 찬양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병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천국 복음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와 함께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 자유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에 뭐가 나타납니까? 병이 고침받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위로와 평강이 넘쳤다는 거거든요. 성도는 그 예수님이 오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는 겁니까?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거죠. 성도 이 이름을 회복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크고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도 이 임마누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뭐하고? 형통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일곱 족속을 쫓아내며 정복하는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님들도 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양로원을 하나 지었답니다. 그런데 그 양로원에 사람들이 방문해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묻는 거예요. 이 양로원은 누가 지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어르신들이 우리 여왕이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왕은 이 양로원에 몇 번이나 왔습니까? 그랬더니 가끔 찾아옵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자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랬답니다. 예수님은 여기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여기 계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거든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집에 가면 성고 이렇게 붙어있는 것 중에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여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뭐라고? 손님이시라고. 그런데 손님은 이따가 뭐합니까? 이따가 가시는 분이잖아요. 성도는 곰곰이 생각하면 그 말이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다면서 주인이라고 고백해놓고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뭐라는 거예요? 손님이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지. 우리가 이제 바꿔야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임마누엘이시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임마누엘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우리에게도 성경에 나타난 모든 능력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목사님이 가정 예배를 드렸답니다. 가정 예배 드리면서 다윗과 골리앗 본문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식구들한테 말씀을 전했답니다. 6척이나 되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두려워가지고 산으로 숨고 굴로 숨어가지고 이스라엘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기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그때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 싸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아들이 갑자기 그러더래요. 아빠, 골리앗이 용기 있네요. 그랬다는 거죠. 그러자 아버지가 그랬답니다. 이놈아, 무슨 골리앗이 용기 있어? 다윗이 용기 있는 거지.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러답니다. 아니지 아빠, 다윗은 작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용감한 사람이지만 골리앗은 키만 크고 자기 힘만 의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데 싸우러 나왔다? 용감한 거잖아. 그랬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용기는 골리앗의 용기입니까? 다윗의 용기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비록 부족하거든요. 연약하거든요. 배운 것이 적을 수도 있거든요. 가진 것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나이다. 다윗이 왕이어서 두렵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용사가 많아서 두렵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물질이 많아서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을지라도 나에게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나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이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일하다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목사님 아들이 골목길에서 친구들하고 싸우고 있더래요. 이놈이 힘이 없었는가, 이게 목사님 아들은 밑에 깔려 있고 이제 친구가 위에 올라가지고 주먹으로 이렇게 때리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사님이 급박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불렀대. 이름을 반서가 이렇게 불렀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상한 일이 생기더래요. 주먹 쥐고 있는 놈이 손을 쓱 내리더래요. 깔려있던 아들이 갑자기 힘을 내가지고 엎어쳐버리더래요. 지가 올라가가지고 딱 서서 이러고 있더라는 거죠.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부르시거든요. 힘들고 지쳐있을 때 영혼아 라고 부르시거든요. 그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그러거든요. 이 땅에 어떤 이름도 누구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있거든요. 성도, 이 이름을 어찌시렵니까? 사용하십시다. 부르십시다. 찬양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 권능에서 구원받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계속해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점점 더 강성하는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이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